오늘은 생기를 불어넣는 성도의 삶,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도 그렇죠? 옆에 분들을 한번 반갑게 인사하면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사십시오. 이렇게. 네. 지난주에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강제로 쉬라고 그래서 좀 쉬고 나왔어요.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삽니까? 특히 한국 사회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사는 그런 사회죠. 공부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얘기를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냐고 놀라워합니다. 경쟁이 너무너무 심하죠. 또 직업 분야에서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분들도 얼마나 고단한 삶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죠. 노인들도 나름대로 운동도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도 좀 다니고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걷기도 하시고 탁구 치는 분도 계시고, 열심히 잘 살아보시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존재감을 찾으려고 그러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 한 세상 사는 나의 삶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내가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 진짜 잘 사는 걸까 뭘까? 물론 그런 생각 안 하고도 그냥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분은 회의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내가 왜 이럴까? 어떤 분들은 또 불안해합니다. 늘 불안해. 어떤 분들은 삶에 대해서 무의미함을 느끼고 우울함을 느끼고 자신의 삶은 실패라고 느끼는 그런 분들조차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답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도자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꿇어 앉아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차원이 대단히 높잖아요.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을 물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심오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켰는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무슨 계명이죠? 10계명. 10계명을 지켰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런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10계명 다 지키십니까? 3번만 아멘 하시는데요. 여러분 10계명 지켜야죠. 어떤 무지한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안 지킨다. 율법이니까 지켜야지. 법을 안 지키면 처벌받죠. 심판받죠. 왜 그러냐면 율법주의와 율법을 혼돈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내가 이 계명을 지켰느냐 물으시는 거거든요. 예,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잖아요? 좀 그렇다고 해보세요, 좀. 그렇죠? 율법을 다 지키고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율법 다 지켰으니까 됐어. 그러면 됐지 뭐 더 원하니 이러질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훌륭한 것이지만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 안에는 뭐도 있습니까? 윤리도 있습니다. 윤리. 윤리의 첫 번째가 뭡니까? 효도죠, 효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모든 윤리의 근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를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모 공경 안 하면 됩니까? 이따 끝나고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 내가 물을 거예요. 너희들 나 공경하니? 어? 물어봐야지. 오늘 꼭 물어봐야지. 여러분, 부모 공경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부모 공경해야죠. 이건 글빵 서당 댕긴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향교 다니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거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인간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완덕에 이르렀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됐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면 이단 괴수들이나 소돼지처럼 살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제대로 살아야 돼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키고 윤리적으로도 온전한 이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난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 믿으라면 믿을 사람이 여기 있을까?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럴 줄 알았어요. 이게 오해예요, 오해. 예수 믿는다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믿으라는 법은 성경에 없어요. 이 사람에게 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로 삼으려고 하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이런 말을 이단 괴수들이 이용해가지고 교인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데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돈 탐하는 예수님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이 사람은 특별하게 주님이 좀 쓰고 싶으셔. 이 사람은 12 제자의 반열에 넣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대사로 쓰고 싶어. 너 있는 거 다 버리고 나만 따라와.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거나 건축할 때 집 팔아서 바치라거나 그런 거 안 하기로 내가 결심을 했어. 왜 아멘을 안 하지?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 교인들 거 뺏어 잡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을 자원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지, 하늘과 땅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구도자가 가진 그거 재산 몇 푼이나 된다고 주님이 그걸 탐하실 분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굉장한 기회를 놓쳤어요.
이 사람이 재산이 많음으로 고민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사도의 영광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구도자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너 가진 재물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라 내 사도가 돼. 이런 의미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 사람 살리는 일을 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하라.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 하는 거.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일인데 그렇다고 자랑 삼으면 안 돼요. 윤리적으로 부모에게 공경하고 형제와 우애하고 친구와 친의를 나누고 남녀가 유별하고 장유가 질서가 있고 이런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 자랑 삼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게 가치를 두고 목표를 삼고 살아야 되냐면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 따르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예수가 생명이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생명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 여러분 믿으셔야 돼. 하늘이 두 쪽 나도 여러분 이거 양보하면 안 돼.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리는 영의 사람들이에요. 살리는 영. 예수의 영이 살리는 영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죽이는 일 해서 되겠어요? 악독을 바라는 일을 해서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요즘에 하도 독이 올라가지고 가을 살모사 같은 사람들이죠. 애리조나 사막에 가면 아주 독사가 뭐가 있냐면 독을 뱉어가지고 몇 미터 밖에 있는 사람 눈을 멀게 할 수 있대요. 눈 떠요. 그런 무서운 독사가 있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독사같이 살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을 발라서 사람을 죽이면 되겠어요? 심지어는 독사의 혀처럼 날름거리면서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인터넷상에 막 무시무시한 저주스러운 욕을 퍼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리는 말을 해야지. 아멘.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제대로 터득하려면 우리가 사는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깨우쳐야 돼요. 깨우쳐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그 코에 훅 하고 바람 소리 나니까 눈 뜨시네.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다하는 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분이 다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제대로 고난 가운데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겪었던 욥이 그것을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도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우리의 생명이 내가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니고 부모님이 유전해 줬지만 부모님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니 찾아가신 분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빚어진 거예요. 흙으로.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어려서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데 이게 흙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 이게 흙이 아닌데 왜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지? 어린애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제가 생물학을 배우고 화학을 배우고 물리학을 배우고 지구과학을 배우고 나서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게 맞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흙에서 난 모든 원소로 만들어졌다가 우리 영혼이 분리가 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시대의 세계관, 그 시대의 과학, 그 시대의 상식으로는 신화론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의 관점에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경험론적으로 이거를 인문학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에이 그걸 믿냐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3천 몇백 년 전에 성경이 쓰여질 때는 그 언어로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해야만 이해가 되는 시대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도 보면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조장을 하든지 수장을 하든지 결국에 사람의 몸의 모든 원자 분자는 흙에서 온 것이라. 때가 돼서 장사 지내게 되면 다시 흙으로 자연으로 환원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육체 가운데 부어졌던 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잘 깨우쳐서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되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악독하게 살지 말고 사탄의 종으로 타고 살지 말고 어디서나 생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꾸 눈이 아까부터 3분의 1이 줄어든 분이 있어요.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생기를 바라세요. 이렇게. 아멘. 제가 지난주에 몸이 안 좋으니까 저희 집 식구가 제가 불쌍했던지 자꾸 영양식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얼마나 고맙던지. 아내가 나한테 생기를 불어넣어. 어제 제가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좀 앓다가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또 색깔이.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집사님에게 전화했더니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고 왔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또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 육체의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건강 관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의 육체를 질그릇, 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질그릇 같은 곳에 보배로운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을 담을 수 있는 영혼을 주셨다. 그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담아 놓으려면 이 질그릇 같은 이 육체를 깨뜨리지 말고, 우리 한 권사님 지난주에 교회 일하다가 이마가 이렇게 다치신 것 같은데, 완전히 깨지진 않았어요? 빨리 치료받으셔야 돼요. 이 질그릇 같은 육체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암 수술을 2분이 하셨잖아요. 관리 잘 해서 보배로운 걸 담아내시기를 바래요. 아멘. 그 지난주에 제가 한 방송을 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이 진짜 먹어서는 안 되는 걸 좋아하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삼겹살이래요. 삼겹살. 그 기름기가 있는 거, 찰진 거, 뭐 부드럽다고 비계가 좋다고 먹는 이들은 그거 몸을 망치는 거라는 의사 선생님. 당장 안 망쳐도 길게 봐서 틀림없이 망친다. 저는 그전부터 삼겹살 안 먹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를 너무 먹는 게 있는데 뭐냐면 쇠주래요. 쇠주. 쇠주라고는 모르시나? 소주. 여러 번 알코올을 증류해가지고 그걸 물을 타가지고 그거는 완전히 독성이 있는 발암물질인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그것도 어떤 사람은 막 몇 병씩 처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병이 안 생기냐는 거지. 당장 안 생긴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는 매일 먹기를 권하는 게 2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푸른 야채. 매일 먹으래. 그게 몸에 좋은 거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 식품 중에서 최고 좋은 식품인데 그게 뭐냐면 들깨래. 들깨. 여러 가지가 좋대요. 하여간. 좋은 거 드셔야 돼. 좋은 거. 아셨죠? 네. 그 거의 썩어가는 거 그런 거 좀 드시지 말고. 그죠? 네. 신선한 거. 몸에 좋은 거 드시고 우리 성도님들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2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잘 지켜내는 노력이 있어요.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가 있잖아요. 이 생명이잖아요. 이거를 잘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은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아멘. 또 이단 괴수들처럼 소돼지처럼 사기치고 그렇게 더럽게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로운 생명을 잘 지키려면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요. 깨끗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게 더러운 줄 몰라서 그런 데 빠지나.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고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해도 이단에 안 빠지지 않습니까? 거짓과 진리를 분별해도 안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윤리로, 양심으로, 깨끗한 신앙으로.
아멘. 예.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로 인하여 생기를 얻도록, 나로 인하여 잘 살도록, 나로 인하여 저들이 행복하도록, 그런데 나의 존재감을 두고 살아야 돼요. 살리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생기를 주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래가면서 직장에 가가지고는 욕을 바가지로 먹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저 세상에 어떤 목사인지 왜 욕먹을 짓을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지 참 너무 민망할 때가 많아. 그 사람 뉴스에 지금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내가 누구라고 말은 차마 못하겠는데. 아니, 목사가 왜 욕먹을 짓을 하고 다닙니까? 가만히 기도나 하든지. 그렇잖아요. 목사든 장로든 우리 교인들 성도들이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예수님이 빛과 소금 되라고 그랬지 욕먹는 짓 하라고 그랬습니까? 전혀 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거죠. 요즘에 녹음이 왕성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집에 있다가 어제 밖에 처음 나와 봤더니 일주일 새에 그냥 막 생기가 막 올라와 가지고 나를 보고 웃는데 그냥 내가 얼마나 좋은지 신천지를 만났네 어제. 일주일 새에 이렇게 나뭇잎이 막 올라오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야, 하나님의 이 생기의 능력이 위대하도다. 아멘. 누가 그렇게 산마다 들마다 나무마다 그렇게 생기를 피어오르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말고 누가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여러분도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생명 주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늘의 미랄처럼 생명주로 오셨다. 생명주로 오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목숨을 주려고 하셨다고 하는 이 목숨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그거를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단 괴수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고 참으로 악한 짓을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니라. 아멘. 저도 목회하면서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삶을 살게 하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내 생명을 잘 지키고 생기를 바라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주의 계명을 잘 지켜서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또 헛된 것에 빠지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보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보람이 뭐예요? 자식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의 행복이 뭐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버려? 그 소돼지 같은 거야. 그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제 아내가 목사님 성지순례 가는데 후줄근하게 하고 가면 성도들이 나를 욕해요 그러면서 옷을 사왔더라고요. 아이, 옷 좀 사오지 말라고 하니까 또 사왔네. 그런데 왜 좋지? 그래서 제 아내가 제가 불쌍했던 모양이에요. 나한테 생기를 주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가만히 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생기를 주려고 그래요. 그게 가족 아닙니까? 남편이 대발이 아버지처럼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생기를 줘야지. 그 얼굴에 햇살이라고. 그렇잖아요? 아내의 얼굴을 쥐어짜놓은 행주처럼 만들어 놓으면 그 남편은 나쁜 남편이지. 오늘부터 생기를 주세요. 왜 아내가 아멘을 해요? 남편들이 아멘을 해야지. 그렇죠? 남편이 힘도 다 빠지고 이도 다 빠지고 걸어가는 것도 허수아비 걸어가는 것 같은데 내맨 남편한테 쥐어짜기만 하면 그 아내가 되겠어요. 그게. 남편에게 생기를 좀 주세요. 아멘. 그렇죠. 자식이 죽을 똥 살 똥 해가면서 먹고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기를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정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사람은 쫓아다니면서 뱀 혓바닥처럼 안 좋은 소리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확 얘기를 할까 말을까.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성도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 우리 찬양대 참 너무 좋아. 예. 그런 소리를 좀 자꾸 하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최고야. 아멘 아는 사람이 10명이네 진짜. 그 살리는 거거든. 살리는. 그러면 진짜 내가 설교 잘하는 줄 알고 죽을 똥 살 똥 할 거 아니야? 그죠? 어린애가 성적표를 받아와가지고 엄마 나 70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놈 새끼야 70점이 뭐야 이 새끼야. 90점 아니면 100점을 맞아야지. 자기가 학교 다닐 때 40점 맞은 사람이 그런 소리 한다고. 살리는 소리를 해야 그 다음에 80점도 맞고 90점도 맞고 100점도 맞을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절대 은혜 떨어지는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살리는 말을 하고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지.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생기의 영을 받아야지. 그게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기가 넘쳐서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예? 항상 생기를 줘야지. 예.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생기를 주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그 생기를 쏟아붓고 그게 교회지.
그게 교회지. 아멘. 예. 여러분들 이것을 잘 터득하면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생기를 바라는 것을, 내가 생명이 있는 것도 잘 지키지를 못하고 이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불안해지고 허무감을 느끼고 나이 먹는 게 두려워지고 천국 갈 수 있을지 믿었다 안 믿었다 해지고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이 언제 불러가셔도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생기를 바라는 생명의 삶을 오늘부터 새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기를 받았으니 이 생명 잘 지키게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생기를 더욱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 나가 죽이는 자가 되고 악독을 바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생명을 전하는 생기의 영을 바라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